네, 요즘 저희가 새벽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 쭉 읽어오다가 이제 역대기가 끝나고 이제 에스라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롭게 짓고 성벽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그 말씀 함께 읽고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3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주전 536년에 돌아옵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약 20년에 걸쳐서 무너진 성전을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다 무너뜨린 그 성전을 지대부터 세워가면서 다시 세워가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이제 학사 겸 율법사인 에스라에 의해서 또 영적 부흥을 일으켜가면서 다시 세워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략 돌아왔을 때 그 인원이 5만 명 정도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다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큰 도시에서 다 살고 싶겠지만 이들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다 흩어져서 사는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인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줍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1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돼서 여기 모이셨잖아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한 거 아니고 물론 제가 권면은 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강제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무조건 오라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각자 성읍에 살았는데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은 7째 달이 되니까 모였다는 거예요. 아니 7째 달이 됐는데 왜 모일까? 7째 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7째 달이 되니까 흩어져서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옛날 그 시대에 올라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은 고속도로가 꽉꽉 막혀서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흩어져 있던 각자 성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게 뭔가 탄력이 있는 거예요. 뭔가 탄력이 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그냥 이제부터는 나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내 삶에만 신경 쓸래.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야? 성전이 무슨 상관이야? 유다가 무슨 상관이야? 나의 삶에만 나는 이제 충실할래.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엔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내 삶에 빠지는 함정은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 다시 이것만 되면 잘할게 이렇게 말하는데 잘 돼도 그 다음에는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이번에 요것만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할게.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잘할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볼게. 안 된다고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탄력이 중요한데 이걸 잃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큐티그룹 그 청년부도 있고 청장년부도 있어가지고 큐티그룹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매주마다 할 텐데 저하고 1년에 한 번쯤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했고 그 지난주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주에 모여서 큐티그룹 할 때 얘기하시는 것들을 봤더니 그 피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안 나온대요, 빨리. 맞습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누르면 피부가 빨리빨리 팍 나오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누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신앙은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쑥 들어갔어도 다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회복의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가면 갈수록 회복을 못해요. 누가 회복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회복을 못해요. 옆에 가서 이렇게 아이고 힘들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조금 힘내고 그나마 그것도 아니면은 이것마저도 힘을 못 내요. 어느 순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어머님이 항상 야단쳐 놓고는 아이고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거든요. 3학년 지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없어요. 너가 혼자 이제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를 배워가야지. 그러니까 회복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못 해가고 있어요. 한번 꺼지니까 완전히 바람 꺼진 풍선처럼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들을 보세요. 각자 자기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 되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폐잔병들이거든요. 포로들이었어요. 다 지쳐서 흩어져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이 돌아왔으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7째 달이 되니까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저서히 다 모이는 거예요. 왜요? 7째 달에 나팔절이 있고 7째 달에 초막절이 있고 7째 달에 대속죄 욤키프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절기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로에 가서 포로 시대에서도 바벨론에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엄청난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 솔로몬 성전을 하루 이틀 만에 세운 게 아니에요. 이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의 힘이 있어야지 돼요. 물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삶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절기나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회복해야 돼요. 회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삶에서도 회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좋지 않았던 관계, 좋지 않았던 삶, 좋지 않았던 직장 생활, 좋지 않았던 친구들과의 관계, 이거 그대로 두실 거예요?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7째 달이 되니까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은 누구나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기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기가 우리 안에 부여가 돼야 된다. 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일주일 7일마다 여기 나오는 거 사실 힘드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원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서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성읍 자기 일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는 회복한다. 나는 회복한다. 예. 그 마음 잊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꼭 이미 그러신 줄 분명 믿습니다. 네, 건축가 승효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건축가 승효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건축이 예술이더라고요. 건축이 예술이고 건축이 굉장한 철학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딱 어떤 지역을 가면 풍수지리 말고요. 어떤 지역을 가면 가장 좋은 건축의 설계는 그 지역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대요. 그런 영감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건축하면 안 된대요. 어떤 지역에 딱 가면 여기에 이런 모양의 건축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 자연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 구조가 설계될 수 있도록 그 소리를 그가 건축하는 설계자가 듣지 못하면 나중에 엉뚱한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져 간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의 건축물로 비교하자면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그 건물이 주변과 어떻게 어우러져 가는가는 하나님이 보셔요. 예.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 자신도 조금은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건축물인가. 불 한 번 나면 싹 사라져버리는 지프로 세워진 건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프로 세워져 가고 있냐? 아니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과 금으로 세워져 가냐? 내가 지금 어떤 건축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거는 내가 하는 삶의 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도 그 삶의 틀과 기본적인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의 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틀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이 2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약간 긴데요. 2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앞에서 드리려 할세. 여러분 역대기서 여러분 읽어보시다 보면은요, 모세 율법을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왜? 왕들이 이세벨이, 아달랴가, 아하스가 다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온갖 신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왜 그 삶을 여전히 가치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요.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잖아요. 어디 저 구석에 율법적 처바가 있다가 성전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 왕 때도 그랬고 요시야 왕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번제의 율례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그들의 삶의 틀이 지켜지는 거예요. 삶의 형식이 있어요. 여러분, 형식만, 껍데기만 남으면 나쁜 거지만 형식이 없어지면 의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틀, 내가 건축물이 되어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면 이 반석 위에 세워주는 든든한 건축물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틀을 버리면 안 돼요. 때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다 없애죠. 나중에 보니까 틀이 없어졌어요. 신앙의 틀이 없어요. 근데 믿는다고 해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틀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구조, 내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런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틀이에요. 여러분, 큐티그룹 그것도 틀이에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졸려도 출근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하고 간다. 틀이에요. 이런 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3절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약간 이 말씀이 번역이 재밌어요. 두려워해서 못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문맥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려워하여 번제를 드렸다. 강한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에요. 이들의 삶의 틀을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겠다는 거예요. 일이 홍수같이 쏟아져도 내가 내 틀을 지킨 것만큼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건축해 나가야 되니까 내 삶을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이 틀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내 삶에서는. 근데 틀 다 없애버리고 그래도 의미는 살아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말의 모순이에요. 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여기 또 나오잖아요. 기록된 규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결과가, 그런 삶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살아봤자,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도 별로네, 뭐 특별한 게 없네.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기초 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로바로 나타난다면 순간적인 감정을 치료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시간의 계절에 맞게 열매가 맺혀져야 할 때 터 위에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뭐 이렇게 기도 어저께 했는데 오늘 응답이 안 됐다? 그거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틀 세우는데 하루 만에 건물이 다 지어지는 게 있습니까? 말라야지요.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여.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혼에도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틀을 발견해내야 돼요. 내 삶을 세워줄, 내 인생의 건물을 세워줄 틀이 뭐냐? 그 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큐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건물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이거 키 얘기가 아닙니다. 예, 키 얘기 아니죠. 뭐 근육 보디빌더 얘기 아닙니다.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예. 마지막, 원래 본문은 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7절까지인데 12, 13절까지 봐야지 우리가 좀 뭔가 풀릴 것 같아서 12, 13절까지 우리가 봅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 말씀 보실 텐데요. 12절, 13절 주보에 앞에 나와 있고요. 이 12절, 13절 말씀은 뭐냐면 성전지대를 미처 놓지도 못하고 있다가 성전지대를 드디어 놓는 거예요. 근데 성전지대를 놓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으니까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신세가 처량해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비교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울고 한편에서는 즐거워하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게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해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저 사람이 괴로워하는지 즐거워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나는 너무 심각한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준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교가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그렇고 지지난주 그렇고요.
저 신대원 친구들이 왔습니다. 저 신대원 친구들이 와서 열심히 제가 봉사를 했어요. 막 이렇게 다녔는데 너무너무 이야기꽃이 펼쳐지다 보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12시더라고요. 어제 그런 적이 없었는데 12시 그때까지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립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립다. 이게 제가 지금 이거 감정으로 치우치자라는 그런 얘기 아닌데 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그리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언제든지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괜찮은 건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지금 행복을 어디서 찾아? 너 지금 그리움을 어디서 찾는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옛 성전을 보면은 슬프고 그것이 없이 지금을 보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세상의 비교는 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 비교할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현재형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다면은 어떤 비교 속에서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눈물 흘릴 일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비교해라. 그래서 너의 감사를 현재형으로 만들어라. 지금 왜 내가 기뻐해야 되지? 지금 왜 내가 행복하지? 지금 왜 내가 힘이 나지? 지금 왜 내가 무엇을 할 동기가 생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와 행복 속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도 원망, 하면서도 지쳐요, 하면서도 뭔가 내가 불쌍해. 그러면 성전을 짓지도 못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중에 보면 에스라 말씀 보면 다 울거든요. 야, 너희 왜 우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건물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비교? 누구랑 비교를 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이미 그러신 분들인 줄 분명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감사가 현재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